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꼭꼭 닫아놓고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놓고 마음도 닫아놓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문을 열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용기를 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닫힌 문을 예수님이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직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찾아오는 평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힌 마음, 닫힌 관계, 닫힌 인생의 문을 예수님이 넘어서 평화로 찾아오신답니다. 그 평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평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아무 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를 지우지를 않으셨어요. 왜 지우지 않으셨을까? 그 상처가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라면 예수님이 지워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못자국은요,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그 못자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피와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 한글 성경은 꼭 미래형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주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미국에 보면 참전 용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죠. 뭐 이렇게 뭐 쓸리고 뭐 까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눈을 잃으시고 청력을 잃으시고 손가락 뭐 팔, 다리 막 이런 것들을 잃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헌신의 증거이고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는 죄의 자국이 아니라 용서의 자국이에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조용히 상처를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은 떠나고 기쁨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부활의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의 언어예요. 말없이 들려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도요. 이 제자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만 살려고 숨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도 죄책감이 있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만 생각해 봐도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계속 들렸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혼자 남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몰래 숨어서 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가다가 마주쳐도 서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한 명씩 앞에 앉혀놓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상처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상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후회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그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부끄러웠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보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의 상처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의 상처를 덮어줄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의 상처를 품어 안았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용서가 흘러나왔고 그 용서 속에서 제자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난 손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보고 있다. 그 아픔과 상처 위에 나의 평화를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상처는 이제 고통의 자국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 평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 가족끼리 주고받은 상처,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실망해서 생긴 상처, 그런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감춰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지 혼자 스스로 잊으려고 끙끙댑니다. 마치 상처가 우리의 약점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실패해서 얻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처를 감추지 말아라. 그 상처와 함께 내가 일하고 있다. 상처가 사라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평화가 찾아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께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인이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치유자입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돼요. 자신의 학식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가 오히려 장애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유산을 한 어머니가 다른 아픔을 겪은 그 어머니를 위로를 해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있어줍니다. 투병 중인 사람이 또 다른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아픔으로 남지만 예수님께 그 상처를 맡기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데 언제 위로하냐면 바울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으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또 다른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걸어온 이 상처의 길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 가족신문을 보다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 말기라고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알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또 다른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병원에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도님이 병원에 갈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막 그러면서 듣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암 환자입니다. 저도 지금 말기 치료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환자분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통이 사랑의 언어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암이 제게 온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누군가에게 평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부끄러워하기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이 용서를 받았고 그 상처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상처가 다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한테 상처를 받고요. 성도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하지만 상처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상처 위에 사랑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우리도 예수님의 상처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얻으신 예수님의 상처가 내 상처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 속에서 발견한 이 평화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상처 속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처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십자가 앞에 그 아픔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맡아 주십니다.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기도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제자들에게 평화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상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평화를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